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부터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부터 한 절씩만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5절로부터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10절까지 하십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막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막 호령하는 날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일어날 겁니다. 유럽에서. 왜냐하면 어제 나눠드린 것처럼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꼭 표범같이 생겼어요. 그죠? 표범같이 생겼는데 표범같이 생겼는데 입은 사자의 입이야. 송곳니가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발은 곰발이에요. 곰발. 아주 이 곰발. 이런 짐승 같은 인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짐승의 모습, 짐승처럼 활동하게 될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그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원수마귀죠? 원수마귀. 공중에서 쫓겨내려온 원수마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초기에요. 원수마귀가 지금은 공중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을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데 7년 환란 후 3년 반 초기가 되면은 후 3년 반에 이르게 되면은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과 하늘나라 천사들에게 천사들의 군대에 쫓겨내려와요. 쫓겨내려옵니다. 쫓깁니다.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그래서 지상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또 무적임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이런 표범처럼 그리고 곰처럼 또 사자처럼 이렇게 특징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다시 이렇게 살아난 이 짐승을 따를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오늘 이제 5절부터 우리 보시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후 3년 반 42달 동안 권세를 행사할 겁니다. 전 3년 반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자로 나타나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류를 속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적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악령에 속한 자예요. 악령에 속한 자. 그래서 짐승이 큰 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장된 말이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막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거짓으로. 마귀의 특징은요, 딱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 죽어. 안 죽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장이야. 아시겠습니까? 7년 대환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거짓말. 지도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거짓말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바로 인류를 평화의 번영의 또 복지의 나라로 펼쳐갈 수 있는 지도자다 이러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이 들을 때 입이 딱 벌어지면서 어머 저 사람이 우리 인류의 정말 지도자가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될 정도로 분별력이 없으면 쏙 빠져 들어갈 정도로 그런 아주 매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이 큰 말, 큰 일 한다. 과장되고 또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신성모독한다는 건 뭐냐면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해가지고 이 욕한다. 욕. 누구를 향한 욕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상한다고 하죠. 중상.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은 이 중상한다. 슬레인더. 비방하고 욕을 하고 데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중상. 뭐 남을 막 헐뜯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말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허리춤을 끌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요사이 우리 정치인들이 막 선거 때 막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막 상대방의 그런 허물을 막 확 들춰내고 막 표를 막 확 얻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막 원수 막 이런 신성모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런 일을 하게 될 자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게 바로 이 욕한다는 말이에요. 리바이얼이라고 해가지고 막 욕한다.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막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 막 학교 가면 막 욕 잘하는 애들 많아 그죠? 부모 앞에서는 욕 한마디도 안 해. 근데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X자가 나오고 말이야 Y자가 나오고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입에서 욕이 나오면 안 돼.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입에서 진실이 나오고 입에서 소망이 나오고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지 우리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어디서 들어도 못 본 말이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나. 욕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욕쟁이에요. 욕쟁이. 마귀 욕 잘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소호동에 있을 때 그 밑에 집에서 술집을 했는데 건물 밑에 집, 우리 3층이 거기가 2층인데 교회는 3층, 거기는 밑에 집은 맥주집이었어요. 근데 막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는데 막 욕을 막 했어. 내가 직접 듣진 않고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막 무당이 막 얼마나 신기가 셌던지 막 욕이 막 입에서 막 주주주주 나온 거예요. 별 욕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욕했어요? 교회가 위에 있으니까 장사 안 된다 이거지만 그런 욕이었겠지. 나중에 그러고도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다고 뭐 그 사람이 막 욕한다고 나는 똑같이 욕할 수는 없잖아. 나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몰라가지고 저러네. 그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셨어. 뭐 싸나운 아내가 막 남편의 얼굴을 막 확 하겠다고 합시다. 또 아주 그냥 폭력적인 남편이 아내를 막 두들겨 팼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 두들겨 팼으니까 나도 두들겨 팰 거다. 네가 나 확 했으니까 나도 너 한질난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 영혼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귀의 특징은 뭐냐? 욕을 잘해.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해. 그리고 살인을 벌여요. 살인. 이 사람 뭐냐? 생명을 해쳐요. 살인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악한 마귀야. 알겠습니까? 마귀의 그 속성과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는 여러분 거짓말과 살인이에요. 거짓말과 살인. 아이고 우리 동포인데요. 뭐 동포도 동포 나름이지. 주님도 믿지도 않고 수많은 이번에 오늘도 기사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 가면 뭐 밥을 제대로 주겠어요. 강제 노역을 막 10시간 이상 시키지. 돈을 주는 것도 없어. 강제 노역 시키는 거야. 우리 같이 뭐 일을 하면 뭐 보수를 주면 뭐 노임을 주면 좋겠는데 노임도 없지. 밥도 제대로 안 주지. 그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수령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막 그게 북한이라니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을 만나면 호되게 꾸짖어줘야 돼. 인권을 말하려거든 북한 먼저 인권을 말해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인권이라는 게 요상한 인권이 돼가지고 죄된 인권까지도 보장해 주려고 하니까 큰일이야. 사람 살리는 인권을 해야지 사람 죽어가는 인권을 막 보장해 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어. 북한은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는 땅이고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남용해. 우리는 막 죄된 것까지도 우리는 막 허용해 버리려고 하니까 선거 잘해야 돼. 그래서 선거 잘해야 돼요. 선거 잘해야 돼. 요사이 막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지. 정치하고 종교하고 뭐 따로따로 생각을 가져야지. 정치와 종교를 자꾸 일치시켜 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 그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잘못된 법원 같은 거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 작은 교회, 참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말이 더 세다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이라.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마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준 거야.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무한정 마귀한테 세상에 악랄한 짓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기한을 정해줘요. 적그리스도도 딱 42달, 딱 3년 반 동안만 활동해라. 그 이상은 허락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받았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권세와 인생의 모든 기한과 인생의 모든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활동의 반경도 정해 놓으셨어.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도 정해놓으셨고 어느 부모 아래서 태어날 것도 정해놓으셨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도 정해놓으셨고 또 어느 나라에서 살다가 죽을 것도 정해놓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 주권을 거스리면 안 돼.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지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딱 기한도 정해주셨어. 너는 권세를 행사하되 42달 만에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야. 너희 인생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되 일생이라는 그 연한 안에 주님이 딱 정해놓으셨어. 그 이상은 못 살게 하셔 주님이. 그게 70대씩, 80대씩, 90대씩 정도. 대부분 거기서 다 가시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간다고. 지난번에 총회를 가니까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우리 뭐 교육자들, 목사님들도 연금을 막 얼마씩 이게 한 달에 뭐 돈 뭐 2, 3만 원, 5만 원 내가지고 연금을 들어요. 연금을 들게 교단에서 했어요.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75세부터 연금을 받는 거야. 목사님들이 은퇴 기간이 75세니까 75세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해주는데 연금 액수가 사가 7, 80수 얼마나 좋아. 작단 말이야 액수가. 적으니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10년 넘게 이렇게 연금을 해가지고 연세도 되고 이제 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그래도 연금 받으러 가니까 한 달에 얼마 연금이 나오냐면 15만 원 나온대. 그래가지고 뭔 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 이거 세상에 그 노인연금만 더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래도 많은 액수를 못 냈어도 그래도 내가 10년 넘게 15년 넘게 이렇게 냈는데 이게 쥐꼬리도 아니고 뭐냐 이게 15만 원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자기가 낸 액수는 1,000만 원이 넘게 냈다는데 이거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80 안팎에서 가시거든. 목사님들도 하나님 불러간다고요. 그러니까 고작 75세 연금 받아도 5년 남짓 받다 간다는 거야. 근데 너는 액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용훈 목사님 한 게 뭔지 총인환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120세까지 살게 하십시오. 누가 120세를 사나 이거야.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것도 그렇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4, 5년 더 살다가 연금 받다 간다는 거야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우리 그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춘천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연금을 받은 지 한 몇 년 만에 가셨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만큼도 못 받고 가는 거야. 그게 연금이라는 겁니다. 목회자 연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나라에서 주는 연금 우리가 들어가지고 연금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여러분 연금 낸 것만큼 못 받고 가요. 그 액수라는 게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뭐 세상에다 의존하다가 받을 것도 못 받고 간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그냥 이게 뭐냐 도대체 75세에 은퇴하면은 우리가 100살을 사냐 90살을 사냐 세상에 4, 5년 살다 갈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가시거든요. 왜냐면 목회자들도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 데려간다고. 근데 은퇴 기간이 75세인데 그때 75세 은퇴하면 이제 연금 준다고 하는데 아니 대부분 뭐 80대 안팎에 가시는데 말이야. 내내 평생에 연금 지원을 놓고 받지는 못하고 간다 이거야. 연금이라는 게 뭐 그거 뭐 꼭 다 받고 가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너무 약하다 이거야.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아무 세상에다 두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총인환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120세까지 살게. 그러면 120세까지 살면은 한 3, 40년 연금 받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 누가 120세까지 사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목사님도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거요. 사명 바쳤으면.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한다?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42달, 딱 3년 반이야. 1260일로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과장된 말을 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큰 말을 말하거든요. 근데 아주 이거는 그 의미가 아주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은 프라우드가 강해, 막 프라이드가 강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드가 자존심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되지만 좀 빗대서 말하게 되면 교만한 말이거든. 저 사람은 교만은 이런 말이거든요. 프라이드가 가장 교만하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말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만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오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42달만 허락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던져져 나중에. 3년 반 후에는 불못에 던져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번 발악하는 일에 쓰임받아. 발악 좀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 자 봅시다. 짐승이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사자 같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방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다. 그죠? 짐승이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가지고 이 사자 같은 입 2절에 보니까 그 입은 사자 입 같다고 했거든요. 사자의 입 같은 그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했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 말이에요. 블라스페미라고 해가지고 막 욕했다 이 말이에요. 막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명예를 막 훼손시키는 말을 막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할 일이에요. 요 사이에는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지금 사회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서로를 막 비방합니까? 비방, 비난, 막 욕하고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애어른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가고 아닐까요? 가고 아닐까요?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아마 카메라나 좀 찍어놓고 CCTV를 찍어놓고 좀 녹음이라도 하는 거 있으면요 들어보면 가고 아닐까요? 얘가 내 자식이 맞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좀 그렇게 그죠? 안 믿는 애들이 수두룩 하잖아. 그 애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 곱상한 말 나오겠어요? 근데 그 곱상한 말이 안 나오는 것은 다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야. 그 은어들. 그 부모들이 막 부부싸움하면서 아니면 막 그 자기 형들이 막 사용했던 그런 말들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야 아이들이. 입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확 긁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자존심을 확 눌러버리는 말, 그리고 막 하루에 몇 번씩 죽인다는 말을 하고 막 길을 막 잡는 말들을 막 하고 막 그런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살아남고 있지. 하나님이 즉각 심판했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네. 다 이미 갔네 벌써.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갔어 벌써.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라서 그러나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방을 하고 못된 말을 막 합니다. 7년 대환란 때에.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년 대환란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산채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주님이 미워하셨던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막 그렇게 상처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요즘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요 하늘을 향해서 막 이런다니까. 손가락질 한다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워낙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께서 여러분 진노하시면요 땅이 갈라진다니까. 하늘이 뒤흔들어져요.
사람들 영혼이 여러분 사시나무처럼 떨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은 무서워가지고. 사시나무가 뭔지 아세요? 사시나무가 바람이 불면 확 떠는 나무도 있다고요. 못 감당하고. 하나님 무섭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 많이 주시는 거지.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안 주시고, 왜? 주님은 타락한 천사나 타락한 악령은 주님이 용서하겠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 우리 인간은 회개하라고 주님 부르셨어. 인간도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불타오는 데가 지옥이란 말이야. 무한대의 진노가 불타올라요. 태양이 여러분 지금 역사로 수천 년, 수만 년을 불타고 있잖아. 그래도 안 꺼지잖아.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같아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그리스도가 막 비방을 합니다. 막 블라스페미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연설할 때 다시 말해서 어떨 때 욕하겠습니까? 딱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정치적인 연설을 할 때라 그럴 때 막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또 예수님을 막 욕하고 그리고 구원받아 올라간 우리 들림받은 성도들을 막 욕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막 무시해버리는 막 적그리스도 자신이 막 영원히 지구를 다스릴 것처럼 막 그런 교만한 말들을 막 하게 될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회방해 막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막 회방하고 그죠? 그의 장막 다시 말해서 그의 장막은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해 천국을 말하죠. 천국과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 다 구원받아서 올라간 이들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우리들을 향해서도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저것들이 뭔데 저것들이 하면서 막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저것들이 뭔데 하면서 막 대적을 하고 막 비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인물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악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물. 여러분 세상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악령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성령의 카리스마는 언제 역사하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이들은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이 악령, 이 마귀의 카리스마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세상적인 아주 말의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쏙 빠져들어가. 굉장합니다. 어휴 저런 분 나 못 봤네. 이러면서 영적인 그런 매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의 매력이었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히틀러 같은 경우. 히틀러는 악령의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의 유태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따라가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 군중들을 확 휘어잡는 연설을 하고 말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들으면 막 쏙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런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카리스마, 죄인이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언변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데도 군중을 확 휘어잡는 그런 언변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카리스마야. 근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긴 하지만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럼 이거 잘 분별해야 돼. 우리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잘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서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영의 말이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분별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분별 못합니다. 그냥 쏙 빠져들어가. 저 사람들이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같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예?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딱 들어보면서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저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근절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캐릭터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별력도 없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단이 막 이단자들이 막 말하고 있는데 맞아 하면서 따라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분별력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 가운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영을 분별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내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단 말이야. 영을 분별하라고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거짓 영이 말해도 그냥 맞아 하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정치인들도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찬성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야. 근데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죠. 뭐 정치인이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면에 있어서 일 잘하니까 찍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나고 있다니까.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저 사람이 속한 영은 주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구나.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근절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구나. 영이 분별되잖아. 근데 그런 기본적인 영 분별도 못한다니까. 그저 우리 지역에 맞는 당이니까. 우리 지역하고 그동안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잘 살죠.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 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해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안 믿는 사람은 뭣도 모르니까 따라가지. 표적 던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 속한 게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령이 교묘하다고 하죠. 비단구름이처럼 아주 교묘하고 다가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싹 정체를 감추면서 그냥 반드시 그 열매는 드러나 보면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감추거든요. 싹 감춰요. 감추는데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행함의 열매를 보면 딱 드러나. 뱀은 뱀인 거예요. 뱀이 아무리 뱀이 아닌 것처럼 별 수작을 하는다고 해도 움직일 때 뱀처럼 움직인다고. 그럼 뱀이잖아. 혀에서 그리고 갈라진 혀가 나오잖아요. 뱀이지 그게 왜 뱀이 아니야. 다 보면 나온다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하고 분별이 딱 돼야 돼.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들의 그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종교로 다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다고. 분별할 것 같은데도 분별력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막 아주 교묘하게 비단뱀처럼 막 자기 이 카멜레온이 그러죠. 그 식물의 색깔로 자기 몸을 딱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카멜레온이 그죠? 도마뱀이 생겨가지고 카멜레온은 그 나뭇가지나 나뭇잎의 색깔로 딱 자기 그러니까 이 피부 색깔을 변해버리잖아. 그래서 아닌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자기 본색이 드러난다고 카멜레온도.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도 수많은 사람을 7년 만난 가운데 속인다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막 속는다고.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해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막 비방하니 욕을 하고 막 그랬었니.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겠어? 아니죠? 그리고 봅시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순교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이 7년 환란 후섭년반에는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겁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이스라엘인들이 죽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아멘. 자꾸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 주는 거는 그거 핵심 포인트란 말입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다가 나팔 불 때 올라가시라고. 아멘. 적그리스도 그건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지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요. 교회는 이미 갔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건물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기름 준비한 처녀가 교회인데 휴거돼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7년 환란 전에.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말은 남아있게 되는 이들을 말하는 거야. 남아있게 되는 이들과 또 우상에 절하지 않고 피신을 못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 우리 주님께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또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 성도들을 말해요. 도망치지 못하고 페트라성에 도망을 못 가고 밀실에 도망가지 못한 채 있는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1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12장 마지막 절. 그러죠. 보세요. 그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주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을 성도들을 싸우려고 했던 이 용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또 통치하는 권세를 행할 거라는 말입니다. 후섭년반 기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지 교회라는 말은 여기 안 나와. 남아있게 되는 성도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앙 지키고 천국 가야 된다 되기 때문에 순교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말은 온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동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습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바로 선택을 받은 이들인 거예요. 생명책을 믿지 않는데 선택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 아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분만이 구주라는 걸 믿어야 돼. 그러한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같이 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맞아. 이 지구를 우리 이 세상을 안녕과 복지로 인도할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번영과 평화로 이 지구의 모든 우리 지구촌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야 하면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용을 숭배하게 될 거예요. 용을. 드래곤, 용.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용을 숭배하게 할 건데 용, 드래곤. 용 있죠, 용. 중국에 갔더니 막 베이징에 얼마나 용이 많습니까, 그죠? 자금성에 가봤더니 막 용이 버글버글해. 막 담벼락에도 막 용이 버글버글하고. 우리나라 지금 광화문에 여러분 세종대왕 앉아있는 그 의자 모양 있잖아요. 거기도 용이 버글버글해 가보면. 세종대왕이 입고 있는 옷에도 용이 버글버글하고 버글버글해.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의 그 베이징 자금성에 왕들이 입었던 옷이 있는데 어린 황제가 입었던 옷이 있는데 거기도 용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버글버글해. 베네쪽으로 막 용이 막 버글버글.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 알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용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용상. 우리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얼굴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안.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포. 알겠어요? 용이라고 용.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자리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인도에 또 비암이 그렇게 많네. 비암이. 옛뱀. 이 서펜트, 이 마귀, 악령. 이 뱀이 그렇게 많아. 뱀. 거기 요즘에는 뱀을 막 또 구워서 먹더라고. 또 잡아가지고. 태국에서는 뱀을 잡아가지고 어린애들이 막 뱀을 잡아가지고 뱀 내장을 쫙 빼고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불에다 꺼서 먹어.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니까 비암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 비암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한 존재를 말합니다. 마귀 숭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주 믿습니다. 근데 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해 버렸으니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영혼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 용을 숭상하는 종교가 막 일어날 거예요. 용. 옛날에도 막
어떤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 막 구렁이 꿈꾸고 용 꿈꾸면 좋은 꿈이라고 길조라고 막 하고 막 뭐 길조야 그게. 그 귀신이 막 집안에 들락날락한다는 꿈인데 그것도 용이고 구렁이면 큰 귀신이지. 일반 독사도 아니고 말이야. 잠깐은 실뱀도 아니고 말이야. 실뱀이 들어오는 것도 끔찍한 건데 말이야. 구렁이가 들어와 있고 말이야. 빨간 용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자리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쫓아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즉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그들 신령하는 가운데 그들은 다 짐승할 때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러니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걸 미리미리 그래도 우리는 이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들림 받아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가서 있을 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성경은 그것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에도 제가 올려놓잖아요. 그때 가서라도 유튜브로 좀 보라고. 그리고 좀 깨달으라고. 아멘. 짐승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 이 짐승이라는 말은 왜 짐승이라고 할까? 짐승이라는 게 이런 이런 동물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짐승이라는 말은 그 표현이 이 사납다라는 그런 의미야. 싸나운 야생적인 그런 동물이다 이런 의미인데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와 같이 싸납다 이거야. 특성이 본질이 아주 싸납고 우리 영혼들을 멸망시키고자 속이고 미혹하게 하고자 올라온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이 사람으로 임하는 거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 정체를 한번 보십시다. 17장.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좀 알게 되겠다. 17장.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7절부터 보십시다.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머리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게 보세요. 7머리 10뿔이잖아요. 그죠?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7머리에 10뿔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시대에는 지금 있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요. 그러나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악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죠? 악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타락한 영이었어요. 타락한 악령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또 나오네. 그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요한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시대 지금 이제 올라와요. 7년 대원할 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11절 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멸망당해요. 주님께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다. 19장 20절.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간다?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던져버려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든지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도록.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주의 성도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3년만 동안 하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든지 그냥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산채로 그냥 불못에 유황불이 막 홀발 타오르는 불못에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이 13장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이걸 감사해야 돼.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까지 재벌이라고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뭐 학박사라고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도지사 시장했다고 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백날에도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저를 세심받고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꼭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지고 있고 길가 같은 마음 가지고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심령밭이 복토가 돼 좋은 땅이 돼 있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뭔 소리인지도 모른다니까.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바로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 자리 그죠? 여러분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냐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귀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 영의 귀. 우리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있어야지 듣지.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랬어. 그때도.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영의 귀, 영적인 귀가 있냐? 그럼 들으라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다가 멸망에 가증한 그 우상을 세워놓을 때에 너희가 도망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달았느냐? 빨리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아라. 아멘.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것은 알아들으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 이 말이야. 아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제 10절 이제 마지막 절 그럽시다.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이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막 사로잡고 도망치지 못한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또 죽일 겁니다.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도 마땅히 칼이 죽으리니 그러셨죠? 이거 무슨입니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심판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도망치지 못한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일 텐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땅히 주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아멘. 칼에 죽을 때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죽이려고 사로잡으려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믿음과 인내를 가져라. 그러니까 7년 대혼란은요 유대인들도 엄청난 혼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란을 당한지 알아?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잖아. 거절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지 않았으니 그들이 원수 마귀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파하잖아요. 지금 막 그 소리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큰 혼란에 떨어진다니까. 나중에 지옥에도 가게 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깨달으시면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고 할 때 빨리 돌아오라고.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있거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미루지 말라고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도 살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고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도와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당신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종일 두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왜? 돌아오라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텐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빵이야. 안전빵. 다른 게 안전빵 아니야.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안전빵이야. 이걸 왜 못 깨달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사람이 받는 거야. 주님이 그러신 말씀이 딱 맞아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하셔서 주님. 참 서글픈 말이죠. 있는 자에게 왜 더 줘요? 있는 자는 안 줘도 되지. 없는 자를 줘야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은혜 받을 자는 더 많이 받는다 이거야. 근데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버린 사람은 그저 남아있는 것도 더 뺏긴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요사이 말하는 그런 정치하고 달라요. 정치적인 그런 이 형평성을 따지는 그런 거 달라.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는 자에게 더 주고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은혜 받잖아. 그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은혜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털털해. 다 빈손가락 꺼내야 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분이에요. 은혜 받을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수가 없죠. 그 은혜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나오는 사람보다 수요일날 한 번 더 나오면 더 은혜 받는 거야. 네. 또 수요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금요일날도 나오면 또 은혜 더 받는 거야. 왜? 있는 자에게 하면 더 주거든. 근데 교회 나가기 힘들다 바쁘다 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다 그럼 있는 은혜도 나중에 소진돼 버려. 나중에 바다가 되는 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어.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나눠줄지언정 뺏기지는 말아야지 하나님 은혜를. 아멘.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막 강탈해 가려고 한다니까.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뺏기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몫으로 매일마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도 예배하는데 그걸 왜 뺏겨? 뺏기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찬송에 함께 드십시다. 주님 잘 믿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 신앙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동치 않냐고. 찬송 240장 우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사람을 찬양하십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맡지고 뽑아진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깊은 무릎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며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